갈라디아서 4장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록된 바, 기록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는데, 오 아가를 낳지 못하는 자여 여자여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런 말이지. 산고를 모르는 자여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지.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뭐 약속의 자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사야서 54장 1절도 인용을 하는 건데, 이사야서 54장 1절. 일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54장 1절을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인데, 첼렘 아담들이 모여드는 얘기이기도 해요. 약속의 자녀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4장 1절은 사실 예루살렘이 황폐된 거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으나 이전보다는 더 번영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사야 5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의 일부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남편이 있는 여자의 비유가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중에는 조국을 잃어버린 거잖아. 조국을 어떻게 보면 조국이 남편이기도 한 건데, 그걸 잃어버린 포로가 됐잖아요. 이거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국,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국을 어머니로 볼 수도 있긴 한 건데, 사실 본향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 54장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해. 그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또는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해산의 고통을 받지 않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나오는데, 여기 홀로 산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호티이아를 보게 되면 폴라타 테크나테스 에레무 말론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자이기보다는 그 광야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많이들 꼬꾸라져 죽었잖아, 1세대가. 일단 이것은 광야의 자녀 뭐 이런 뜻이에요.
홀로 사는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에게 버리운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2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을 한 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번영할 것이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번영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 일단 사라가 사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못 낳았지만 나중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으로 시작되는 자녀들은 하늘의 뭇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셀 수 없는 뭇별로 얘기한다고 해요. 스스로가 빛을 내.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별들이기도 한 건데, 그 안에서 말씀 태양 샛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면서 살아. 그게 별들이에요. 별들이. 일단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많은 자녀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맞고, 하갈,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쪽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엘의 아들들이 쭉 나타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남편 있는 자는 여기서 율법 남편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 좀 쉽게 말한다면은 하갈을 얘기할 수가 있지. 하갈. 그러니까 하갈의 남편이 아브람이잖아. 라함이 아니라 사라흐의 남편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하갈의 남편은 그냥 아브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하갈의 자녀들도 모래와 같이 많아요. 다 비질리야. 다 비질리 쪽이에요. 비질리 쪽이. 그다음에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쪽은, 그러니까 겸이가 66권 원뜻 동강을 통해서 낳은 여러분들이 뭇별과 같이 나오는 거지. 그 여러분들 안에 뭇별이 그 샛별이 떠올라요. 부활 아침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들이 많아지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사라 줄기가 많아. 근데 사라 줄기에도 결국엔 이삭으로 그 시청각 교제 예배를 보여줬듯이 그냥 그리스도 하나야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가진 거예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집 태초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27절은 또 이렇게 봐도 돼. 뭐 산고를 모르는 자여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산고를 모른다 또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뭐 이렇게 아들 낳지 못한 자여 아기 낳지 못하는 자여 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이렇게 얘기해.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왜 이거 지금 약속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 약속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강 원뜻 하나면 되는 거예요. 동강 원뜻 하나 영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성령의 전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산고를 모르는 자는 이미 나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가 된 거잖아. 이미 나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해. 약속으로 말미암았잖아. 명년이 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웃었지요. 그래서 웃는 모양 그대로 이츠하크 하하하 이츠하크. 그래서 이삭을 그렇게 웃음이라고 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롱이죠. 어떻게 보면 조롱적인 웃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렇게 이삭을 낳고 보니까 진짜 기쁜 웃음이 되기도 한 거잖아요. 디메이스 때 그러나 너희는 아델포이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는 이삭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약속의 택한 아들이다. 중성 목수니까 약속한 성령이들이다. 또는 말씀 사랑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희가 그래 말씀 사랑이들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약속 있는 자녀로 그러니까 위에 어떻게 보면 겸이꼭두각시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역할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유자니까 그러니까 겸이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낳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겸이 쪽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쪽 동강 쪽에서 준 믿음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겸이 꼭두각시고 어떻게 보면 100배, 1000배는 더 쉬운 거예요. 이 나라로 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겸이는 선악과도 될 수가 있고 생명나무도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생명나무 쪽으로만 흐르면 돼요. 그렇게 흐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근데 특이한 게 그러나 그때에 그 아브람 그 사라 있고 그랬을 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 13살 때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따라 게나오 태어난 애가 디오코니가 추격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영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추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시도 카인윈 지금 역시도 후토스 그런 방법으로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겸이 쪽에서 볼 때는 세계 기독교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계속해서 뭐 성령을 받았다 그랬는데 전부 다 육신을 따라 나아진 애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나아진 애들이 이스마엘과 같아요. 세계 기독교회가 겸이 얘기 들으면은 오히려 겸이를 핍박하겠지. 겸이를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들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도 박해를 당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말인데 밖으로 던져버려라 에크발레이 여종과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알라티 레게이 그 다음에 헤그라페 그 성경이 무엇을 레게이 현재 말하고 있는 건가? 그 여종 파이디스켄 그 여종하고 카이톤 휘온 아우테스 그녀의 그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녀의 그 아들을 우가루 왜 그런 거 아니? 걔네들을 어떻게 해라? 에크발레 완전히 떠밀어서 그냥 내쫓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던져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가르 왜 그런 거 아니? 우가르메 우메가 나오죠. 부정이 왜냐면 크레로노모스 말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호피우스 파이디스케스 그 여종의 호피우스 그 아들은
말씀 상속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타투피우 테스 엘류 데라스 그 자유로운 여자의 그 자유로운 여자의 그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철저하게 클로로노무스는 율법 상속인데 지금 율법이라는 말인 건데 법이라는 말이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상속자예요. 말씀 상속.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 사랑이라 불러주고 말씀의 집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봐봐.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부였잖아. 여호와의 신부.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 이스라엘을 낳기도 하는 건데 그 성전 원래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제 쭉 거치면서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성전을 폐했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친히 대제사장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을 아라비아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스마엘 쪽이다 그런 말이요. 그 눈에 보여지던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죠.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뭐다? 아라비아에 있는 거니까 하갈 쪽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이스마엘이다 그런 말이야. 그거는 약속의 자녀가 약속된 신부도 아니고 약속된 여호와의 신부도 아니고 후레 자식이라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지금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후레 자식이고 그거는 여호와의 신부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왜냐면 위로부터 나아졌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럼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이거지. 전부 다 지금 뭐 취급을 하는 거야? 여종 취급을 하는 거야. 여종의 자녀다 그런 말이야. 그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짐승 제사하고 소양 비둘기로 하고 곡물 제사하면 전부 다 그 하갈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도 그러니까 하갈의 그쪽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예루살렘 그 지금 있는 그런 그 건물 예루살렘 그걸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뭐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예배하는 애들이 전부 다 하갈의 소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아라비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스마엘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자녀들이 그 건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신부나 마찬가지였지. 시온성이라도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잠자는 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완전 사망한 자요. 부활해라. 에게 이루어라. 위로 서라. 위의 것으로 아나스타시스 위의 것으로 부활하라. 위로부터 나아져라 그런 말이잖아. 위로부터 말로 나아져라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비추는 네 안에 비춘다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부 다 자유자로 나와야 돼요. 자유자로 나와야 돼. 자유자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말씀 사랑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된 동산이 되게 하고 생명수 강물을 이루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이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되니까 여기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카르와 이 편 저편에 자카르와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의 첼렘 아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요. 그 첼렘 아담 화가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티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로시, 그 다음에 벌려서 베이트, 집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라, 새 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없는 데서 그리스도로 존재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엘로힘을 창조해요. 하나님들을 창조한다고. 근데 하나님들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이 나오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애들을 엘로힘이 단수 엘에 붙은 그 단수 엘 아버지에 붙은 복수형 아들들로 불러진다고.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창조체들이 고대하는 바는 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피오데시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삼기가 되어져야 돼.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들 삼기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된다고. 그리스도 이외에 무슨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낸 자를 아버지로 예배했고 보내어지는 자를 모노게네스 외아들과 또 부활한 그리스도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외아들과 맏아들로 예배했을 뿐인 거지. 사실 아버지 자신이 온 거 맞아요. 아버지는 크다 그러니까 보낸 자라고 얘기하고 아들은 보내어지는 자니까 보내어지는 자로 보내는 자와 보내어지는 자로 예배했을 뿐인 거지. 보내는 자도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인 신이 그랬잖아요. 그걸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 말이지 말.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겸이 쪽에서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됐어. 그럼 나는 아들이 됐네. 그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뭐가 나가? 입에서 성령,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동강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 그걸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66권 내가 쓴 거구나. 왜? 주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베레시트의 베이트예요. 베이트.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8시 9분이 됐네.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고 감기하고 몸살기가 좀 있기는 해요. 감기하고 몸살기가 있기는 했는데 또 이제 조금 조금만 더 해볼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31절 마지막으로 그런즉 형제들아 디오 아델포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쿠 에스멘 파이디케스 테크나이. 여러분들은 그 여종의 그 자녀들, 약속이 없는 그 자녀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다? 엘류 데라스, 그 자유로운 여자의 테크나 자녀들, 중성복수형이기도 하니까 성령이들 또는 말씀 사랑이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 그거 알죠?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그 획을 따지면은 66획이에요. 그럼 66권 전부의 내용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따라 나아졌어야지. 66권 원뜻을 따라 나아졌어야지. 그저 신학을 따라 낳거나 뭐 그러면 전부 다 인간적인 나옴이야. 그건 위로부터 나옴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해.